하나님 말씀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들 교재 다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려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구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서론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배경과 하이델베르크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강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서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에 관한 전반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특히 이제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 교회사 안에서 이제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만들어졌는지 이 경로,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리문답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배웠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소교리문답을 배우면서도 도대체 웨스트민스터 이 소교리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얼마나 이 경건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되었는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론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얼마나 그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해가며 또 애를 써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7세기에 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 독일 지역에서 이제 팔츠라고 하는 이 영방이 있는데 팔츠라고 하는 영방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 오늘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 아울러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뒤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반적인 구조를 아주 짤막하게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요리문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리문답,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중국 요리냐, 무슨 한국 요리냐, 꼭 이렇게 요리와 관련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렇게 기독교 신화의 요긴한 교리들을 문답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자로 다 했으니까, 한자를 이제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이 카테케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케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그 영어거든요. 이 카테키즘이 뭐냐면, 서로 문답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이 카테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기본적인 것을 복창하는 것 혹은 묻고 대답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문답식 교육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문답식 교육 방식은 그 당시 뭡니까? 그 16세기나 17세기 당시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위 문답식으로요. 그래서 이 문답식 교육이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이 문답식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 신앙을 이제 전수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캐티키즘을 다른 말로 주로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얘기하죠. 교리문답 또는 요리문답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해할 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기독교 교리의 아주 요긴한 가르침을, 기독교 가르침 중에서 여러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요긴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 문답식으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방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개혁교회들 안에서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이런 풍토가 생겼습니다.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중세시대 미사 중심의 신앙 때문에 자녀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경시되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요리문답을 만들 당시의 요리문답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교육 당시에 이 중세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미사 중심이다 보니까 미사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신에 대한 의무는 다 끝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 시종되어지고 학교에서도 교육이 시종되어지고 가정에서도 교육이 시종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교육이 아주 삼위일체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소위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의 하나의 어떤 굵은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격을 만들어서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뭐 작년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들은 자녀들 또 뭘 가르쳐요?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김열 목사님이 거기 어떻게 목회하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신방하는 장로님들이 신방에서 뭘 검사해요? 자녀들 요리문답 제대로 가르쳤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신앙 교육의 전수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질 않았습니다. 신앙 교육의 전수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요. 가정.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신앙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주로 누구의 주리를 트냐? 부모님도 주리를 트는 거예요. 계속 신방하면서 애들 자녀교육 시켰냐? 요리문답 가르쳤냐? 요리문답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요리문답 애들한테 제대로 이해시키고 있냐? 신방하는 목적이 그거고 신방을 하고 가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요리문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리를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학교를 어디서 주로 만들었냐면 교회에서 주로 만들었죠. 그죠? 교회에서 주로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규 과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이 철저한지 아실만하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리문답을 반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영국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영국의 신학교에 딱 가게 되면은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냅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몇 그 대답할 사람 그러면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손 못 들고. 왜냐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 달달달 외우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신학교 오다 보니까 질문 던지면 턱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새롭게 발견한 옛 신앙을 요리문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도 잊지 않고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했습니다. 루터는 1528년부터 1529년에 내 교회들을 시찰하면서 성직자들이나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기도를 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며 이분 조심하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은 죄의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며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은 현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잘 정리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의를 배웠는데 한마디 다 요약하면 뭡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게 무슨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다 뭐한다 여러 교회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자훈련 교재 특별히 만들 거 없습니다. 제자훈련 교재는요 이미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다 제자훈련 교재인 거예요. 여기에 다 뭐가 농축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만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탈 안 해요. 위험할 정도 이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신학교 교육 안에서조차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가르침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소교리 문답 서문에서 이 요리 문답의 중요성을 다음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소요리 문답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없고, 굉장히 셉니다. 이 루터가 말하는 게요. 성찬의 상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장인이 그의 직업의 법과 규칙을 모르면서 쫓겨나고 무능한 자로 역임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이런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나에게 살과 피가 되냐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 신앙이 유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리문답을 먼저 염두에 두는 건 신앙교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제네바에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제네바 요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네바 요리문답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전권을 다시 한번 공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강요를 염두에 두고 제네바 요리문답을 공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했으니까 사실 제네바 요리문답을 배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네바 요리문답은 기독교 강요를 요약을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수 있게 좋게 이렇게 간추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을 이제 칼빈이 작성했는데, 이는 제네바 교회가 신앙 고백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들 전에 칼빈의 생애와 신앙을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칼빈의 생애와 신앙 그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다가 소위 칼빈의 반대파들의 저항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결국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난 이후에 칼빈이 거기서 마틴 부처와 함께 거기서 종교개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육을 많이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제네바에서 다급하니까 다시 칼빈 보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할 때 칼빈이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이 두 가지는 지켜줘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안에 권징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자기 멋대로 사람들 화형시키고 그게 칼빈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걸 잘 반증해 주죠.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오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요리문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칼빈이 보는 관점에서 이 요리문답은 기독교 신앙 전수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칼빈이 요구했던 이 두 가지 조건 하나도 안 지키죠. 권징 안 하죠. 게다가 뭐 안 가르쳐요? 교리문답 안 가르치잖아요. 이 요리문답이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거죠. 요리문답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 안에 이 두 가지 조건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면 이미 바른 성례가 이미 거의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참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권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칼빈이 굉장히 핵심적인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갔을 때 제네바가 어떻게 되길 바랐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두 가지다. 권징과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캐티키즘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개혁자들이 요리문답을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될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장로교인들을 만나서도 우리 교회 요리문답 가르친다 그러면, 야, 니네 교회는 이부 순서로 무슨 요리 강습하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요리문답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장로교는 고사하고 기독교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자체가 되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특별히 청소년이나 초신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의 상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작성한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새신자 예비 교육으로 받는 게 뭘 받는 겁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적어도 그거 하나 마스터하고서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정석대로 한다면 여러분 한 52주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주에 하나씩 가지고서 이 요리문답 하나씩 마스터해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해가지고 들어야 되면 등록하는데 1년. 아무리 빨라봐요. 쾌속으로 해도 1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좀 줄여서 한 8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신경도 사실 제가 8주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진장해 먹었습니다. 그 8주로 되지가 않아요, 그냥.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보기엔 한 12주 정도 코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8주로 이렇게 많이 압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서 내가 뭘 믿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구나. 그거 좀 알고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귀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시간만 때우면 나중에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해버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더 한번 보실까요? 특히 우리가 주목을 사는 것은 당시 교회법으로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구비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워서 죄를 이기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하고 관점이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구비시켜서 사회에 진출하게 하는. 요즘에 교회가 그거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어찌하든지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야 너 대학 가야 되니까 너 주일날은 예배에 참석하지 마. 난 예배한 일부 예배 참석하고 빨리 가. 이거 자체부터가 정신무장이 안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좋은 재능을 구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건 세상도 허구한 아이들을 그렇게 늘먹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워서 뭐예요? 죄를 이기고 그리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에 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 못하죠.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이 식사 기도조차도 못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재능을 많이 키워서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교회의 어떤 존재의 목적처럼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1618년에 열린 그 돌트총회, 이 돌트총회에서 요리문답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이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결의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참된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부지런히 배워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3가지 방법으로 요리문답을 가르칠 것이다.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이 도르트문트 이 회의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신방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이다. 철저하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에 이 돌트 신조의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하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더 피곤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의 선지후령에 있는 팔치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지면서 팔치를 다스리던 선지후 프리드히 이 3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될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토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오토 하이니 이후에 나오게 된 중요한 3명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이 3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프리드리히 3세.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설교자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우르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점에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 저자가 우르시누스 저자로 이제 강해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강해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 무지하게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책도 뭐 굉장히 두껍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이 노고를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프리드리 3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됐던 이 역사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 유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된 이 배경이 이렇게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 가기 전에 교재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그냥 열심히 더운 여름에 그냥 목양실에서 열심히 이 책 저 책 뒤적여서 이렇게 만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요리문답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역경 그리고 많은 저항을 감수하면서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워서 다음 세대 또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요리문답을 우리가 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만 알고 제 혼자 신학교에서 배워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반드시 성도들한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 요리문답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요리문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요리문답을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서 이 자녀들은 또다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리문답이 하나의 신앙으로 체계가 잡혀서 다음 세대가 이 틀이 잡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성도의 교통화신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어디에 가든지 성도들의 이 부도덕성이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는지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난예배 때 여러분한테 우리의 죄 씻음에 관한 교리, 이 죄 용서에 관한 교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검증되어지고 나타나는가에 관한 이 교리는 거의 우리가 배워보지도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죄 용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고서 지옥 간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것은,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이, 또는 항상 이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관심이 뭐였냐면 성도들의 무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 신부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의 이 무지는 진짜 무지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이 무지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는 곧 범죄 행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 무지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것을 제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칼빈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비텐베르그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팔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지역보다 좀 남쪽인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같은 독일 지역이에요. 근데 이 독일 지역에서 이제 이 팔츠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팔츠라는 영방이 있습니다. 영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 또는 통치권 뭐 그런 개념인데, 소위 그냥 나라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가 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름 막 나오니까 이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칼 5세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에 많은 영방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분봉국가죠. 네, 분봉국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봉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 영토가 큰 지역이 어디였냐면 팔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팔츠라는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였어요.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이 선제후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이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선제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선제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슨 분봉왕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팔츠 지역의 선제후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여러 영지에 있는 선제후들보다 훨씬 이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종교개혁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소위 종교재판 비슷한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종교재판 비슷한 게 이제 일어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칼빈의 생애와 신화에 관해서 전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제 귀에 낯익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다음 바로 마틴 부처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예. 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 때. 근데 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서 좀 많이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요, 젊은 시절에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마틴 부처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칼빈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논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때문에 거의 참관하고 있었던 많은 신부들과 사제들이 개종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으로요. 근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마틴 루터가 자기 신앙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게 되면은, 죄와 자유의지와 은혜에 대한 명제 40개를 발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5명의 반대자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수도회에 돌아가가지고서, 야, 우리 이제껏 다 잘못 믿은 것 같다 해가지고서 그 수도회에 있는 다른 그 수도사들한테 종교개혁의 정신을 얘기하다가 돌에 거반 맞아서 죽다시피 맞고서 도망을 나와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어떤 곳을 거쳐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칼빈을 또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인연이 마틴 부처, 루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과의 만남,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리드리히 2세에 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다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이 하이델베르크는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그러니까 팔츠 지역은요,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친로마 가톨릭적인 영지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프레드리히 2세예요. 이 프레드리히 2세가 선제후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옳긴 옳은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거역해야 돼요? 황제를 거역해야 되죠. 그 당시 칼 5세와 대립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사람에겐 인정하기 너무 어려운 큰 장애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이 부분을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아무도 예상치 않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이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545년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그 트렌트 공의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반종교개혁을 위한 트렌트 공의회가 있었던 때가 1545년입니다. 그 1545년에 그 12월 20일 성탄절에 즈음에 돼서 어떤 청년 하나가 로마서 3장 28절에 근거한 이 종교개혁의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녔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순전히 주님의 선함으로 주신 것. 사람의 착한 일은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지나쳐 버릴 것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니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도다. 그분만이 우리 중보자시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청년의 목소리가 오토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드리히 2세 다음에 선제후가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좀 복잡해지십니까? 뭐 접수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죠? 예. 이 프리드리히 2세 다음에 선제후가 될 사람이 오토 하인리인데, 오토 하인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린 거예요. 목소리가요. 그 수많은 청년들이 같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성탄절 코앞에 됐으니까 신부 하나가 거기서 뭐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성탄절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팔츠 지역이 어땠다고요? 친로마 가톨릭적인 분위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미사가 일반화되어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토 하이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다 싶을 만큼 종교개혁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도 팔츠 지역에 이제 다음 선제후가 오토 하이니가 될 것이 분명한데 오토 하이니가 되게 되면 분명히 이 팔츠 지역, 이 하이델베르크를 수도로 한 이 팔츠 지역이 틀림없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긴장감 같은 게 있었댔어요. 근데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오토 하이니라고 착각을 한 나머지 여기서 신부가 이 미사를 준비하다 말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참 독특하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마틴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종교개혁을 하겠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었죠. 마틴 루터는요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마틴 루터에 관한 그 전기를 읽어보면 마틴 루터의 성격은요 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많다 해서 95개 조항을 소위 독일어로 쓴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그 당시 라틴어는 어떤 사람만 알고 있었던 글이에요? 학자들만 아는 글이었거든요. 라틴어로 95개 조항을 적은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쪽지에다가 무슨 요즘 운동하는 그 운동권 사람들처럼 전지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그냥 학자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봐, 나하고 한번 생각자 한번 나눠보자 해가지고서 했는데 비텐베르그 문 앞에다가 찍어 놓은 거를 어떤 사람이 보더니 야 이거 옳은 소리다 해가지고서 이거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마틴 루터는 그냥 마치 길거리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하면서 돌 던졌는데 그 돌이 누구 이마 가서 박힌 거냐면 이 곤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이마를 맞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하고 싸우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 프레드리히 2세도 자기는 이 종교개혁의 입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었죠. 나는 용기가 없어, 난 그렇게 못해. 근데 여러분, 이런 섭리가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칼빈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칼빈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런 마음 먹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칼빈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종교개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칼빈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에게 막 쩌렁쩌렁 막 귀에 꽂히는 소리로 당신이 만약에 종교개혁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에 직접 찍을 것이오. 근데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났다, 내가 굉장히 용기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서 섭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프레드리히 2세도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프레드리히 2세가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된소리 맞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슈말 칼텐이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 독일어 발음인데, 슈말 칼텐이라고 하는 이 동맹이 있었는데, 슈말 칼텐 동맹은 어떤 동맹이었냐면 이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 영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입장을 지지하는 아마 그 선제후들이 슈말 칼텐 동맹을 아마 맺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맹을 맺어서 황제를 대항을 했는데 그만 이 전쟁에서 칼 5세가 승리해버리고 말았어요. 승리하면서 칼 5세가 어떤 걸 명령하냐면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 영지들은 다 이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미사를 다 집례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5세는 이런 입장을 선회해서 슈말 칼텐 동맹에 속한 선제후들과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어떤 협정을 맺었냐면 그러나 루터교를 믿는 지역은 그냥 루터교 믿도록 놔두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리히 2세가
이 칼 5세의 이 선언을 통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수도회를 없애버리고 그 수도회를 뭐로 다 개조해버렸냐면 지혜의 대학이라고 하는 소위 종교개혁을 위한 대학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미사 대신에 새로운 예배를 도입하고요. 예배당에서 성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팔찌에 있는 수도원을 폐쇄하여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 사람입니다. 이제 프레드리히 2세 다음에 선제후가 되는 오토 하인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제 프레드리히 2세의 뒤를 이어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의 조카, 이제 프레드리히 2세의 조카거든요. 조카였던 오토 하인리히가 팔츠의 선제후가 됩니다. 그는 개혁자들의 책을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다른 어떤 선제후들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종교개혁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팔츠의 선제후가 되면서 개신교만 용납하고 로마 가톨릭의 모든 미신을 깡그리 다 폐지시켜버려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가 다스리던 이 팔츠 지역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팔츠 지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팔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의 상태를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설교자들, 이 목회자가 제대로 교육받은 목회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건요 종교개혁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이 신학적 훈련이 안 돼서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과 교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문제는 이 종교개혁 당시에서 계속 나타났던 문제예요. 여기서도 이 오토 하이니가 사람들을 파송해서 알아봤더니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제대로 교육받은 목회자가 거의 없었고, 두 번째 뭐냐면 제세례파의 주장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또 민간 전통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요리문답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이 신앙고백서의 주로 관심이 뭔지 아시죠? 청소년들 신앙교육입니다. 청소년들 신앙교육.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귀한 신앙고백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상한 교재만 자꾸 만들어내죠. 성역 공부 교재.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 하이니는 이 멜란힌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루터파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한 루터파 쪽 사람입니다. 이 멜란힌톤과 그리고 우르시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신학자들의 청빙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학을 신실했던 하이델베르크 신학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이델베르크 신학부 안에는요 극단적 루터파 쪽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톤 같은 경우는 좀 유한 루터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니톤은 협파 신조라는 걸 만들었는데 협파 신조를 만들어서 많은 루터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교리적인 갈등을 이거로 좀 정리하자라고 하는 협파 신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멜라니톤은 루터파 안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죠. 근데 이 극단적 이 루터파 쪽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했냐면 소위 이 성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제 성찬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조금도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는 이 극단적인 성례론을 자꾸 주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갈등을 많이 했냐면 소위 그 스위스 제네바 쪽에 있는 그 개혁파 쪽의 그 신앙과 엄청난 충돌을 일으켜서 교회가 거의 막 분열되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종교개혁이 굉장히 늦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뒤에서 또 하나 보여주시게 돼요. 그 중에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섭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오토 하인리 이후에 조카가 되는 이번에 이제 조카에게 그 왕권이 위임되어집니다. 선제후 자리에 이제 위임되어지는데 프레드리히 3세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P라고 하는데 3P 중에서 첫 번째 P는 뭐냐면 프린세스라서 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3세 이 군주거든요. 또 두 번째 P는 뭐냐면 프리처 설교자인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P가 있는데 그 뭐냐 프로페서라고 해서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만드는 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요 본래 이 아버지가 이 요한 2세라고 해서 굉장히 친가톨릭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친가톨릭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카를 5세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가톨릭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형제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중간에는 남동생 둘은 신부가 됐고요. 그리고 여동생 5이 있는데 여동생 5은 다 수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집안이요 아주 철저한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토 하인리히가 봤을 때 오토 하인리히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내 다음에 선제후는 누가 되는 것이 뻔하겠어요. 같은 혈통에 있는 조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조카로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프리드리히 3세였거든요. 근데 프리드리히 이 집안을 보니까 이 요한 2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친가톨릭주의라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됐다가는 종교개혁이 이 팔치 지역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실패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를 개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한 끝에 이 오토 하인리히가 아주 누구의 딸인지 여기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브라덴부르크의 선제후의 딸. 이게 참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온통 독일어라서 브라덴부르크의 선제후의 딸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루터의 소결의 문답을 가지고 철저히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덴부르크 선제후의 딸인 이 마리아와 이 프리드리히 3세하고 저희 짝을 맺어줘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사명을 받은 이 마리아는 남편을 개조시키는 작업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루터의 이 신앙 고백을 계속 가르치면서 여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잘못한 거야. 계속 가르쳤는데 남편이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결국 루터교로 전향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로 전향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개신교로 전향했다고 했을 때는 고달픈 삶을 각오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그냥 자녀 상태지 아직 영주가 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요한 2세가 아들한테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떤 압력과 핍박을 가했냐면 경제적인 제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해서 계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 3세는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한타스에서 한 명 모자란 11명의 자녀를 아주 정말 이 종교개혁의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아주 잘 전수해줘서 아주 경건한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의 핍박을 받은 가운데 친척이나 영지나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런 연단은 그 후에 팔치의 종교개혁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데 극복해야 될 많은 어려움을 위한 이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황제, 그러니까 칼 5세가 이 종교개혁을 억압하려고 이 레겐부르크 임시협정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레겐부르크 임시협정을 맺어서 여기서 종교개혁의 입장을 유보하지 않으면 너희들 굉장히 피곤할 거다라고 하는 식의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한테도 압력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다행히 마리아가 여보 돈 좀 벌어와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자는 신앙이 좋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칼 5세가 라이덴부르크 협정을 통해서 이 반종교개혁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이 압력을 또 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시죠.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문서의 서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당하겠습니다. 본인의 믿음에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잘 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와이프 잘 두십시오. 그 어려움은 자그마치 20년을 지속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프리드리히는 아버지 요한 2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짐 머른이 드디어 성주가 됩니다. 이 짐 머른의 성주가 됐는데 짐 머른이 성주가 된 다음에 오토 하인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드디어 팔츠의 선제후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44세입니다. 그가 팔츠의 선제후가 되자마자 자기 삼촌이었던 오토 하인리의 종교개혁 그대로 위임받아서 오토 하인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는 더욱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됐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세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이 팔츠 영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르시누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시겠지만 우르시누스라든지 올레비아누스 이 사람들은요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레비아누스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독일에 와서 독일의 개혁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이게 교회 하나됨이에요.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교회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만 정말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한몸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소위 교회 하나됨, 교회의 지체됨에 대한 이 감각이 너무나 좀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하이니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성찬 논쟁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오토 하이니 때 성찬 논쟁 때문에 개혁이 굉장히 많이 지체됐다 그랬죠. 이게 프리드리히 3세가 완전히 이 개혁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요,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서 루터교인이었습니다. 루터교인이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올레비아누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러니까 소위 프랑스 개혁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루터교와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혁파 쪽의 신앙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좋은가.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마리아, 프리드리히 3세의 이 와이프였던,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게 만들었던 마리아가 다른 사람하고 좀 지혜를 짜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남편을 확고하게 루터교도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서 이 성찬 논쟁에 자기 남편이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찬 논쟁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개혁파 쪽 그 주장과 이 루터파 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프리드리히 3세가 가만히 양쪽 입장을 들어보더니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역시 들어보니까 개혁파 쪽이 옳더라 해가지고서 개혁파 쪽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성찬 논쟁이 지루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더디게 만드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성찬 논쟁을 통해서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이 경건하고 위대한 사람이 완전히 개혁파 쪽의 신앙의 위치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게 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굉장히 큰 교훈이거든요. 우린 자꾸 어떻습니까? 내 현재 일어나는 이 문제가 왜 이토록 빨리 진행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라고 우리가 불평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로 가는데 다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다못해 사단의 모든 공격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섭리론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주도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팔치의 개혁을 위해서 팔치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를 종교개혁 요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막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네바 쪽, 스위스 쪽에 있는 이 개혁파 쪽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제2 비텐베르크로 불리면서 개혁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른 영방이나 해외에서만 몰려들게 되는 그런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3세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개혁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며 고국을 떠났던 수많은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엔 어땠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래요. 지금하고 시대가 다른 게, 지금은 신앙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신앙의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영방이 있는데 그 영방에서 어떤 선제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로마 가톨릭 신앙을 나는 고백하겠다. 그러면요 다 개종을 해야 돼요. 이유와 관계없이. 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선제요가 바뀌어서 다음 선제요는 나는 개혁교회 신앙을 유지한다. 그러면 다 이 로마 가톨릭 신앙 가지고도 소용없어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꾸고 신부들은 다 쫓겨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유럽의 신자들이 그런 식의 신앙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타협할 수 없고, 요번에 선제후가 그 신앙이 뭐래? 그러면 요번에 선제후가 루터교라고.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일찍 죽은 거예요. 일찍 죽으면서 뭐 조카나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갑자기 선제후가 되면 요번에 그 사람 종교는 뭐래? 그래서 요번에 그 사람 종교는 친가톨릭이래. 짐 싸.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 싸고서 유리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 프리드리히 3세의 영지의 사람들이 하나씩 이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박해가 유난히 심했던 데가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 신자들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개혁교인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다 여기서 받아들여 주죠. 뿐만 아니라 그는 네덜란드는 유럽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지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네덜란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국에서 이제 고국을 등지고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이 있죠. 영국에 배 타고서 건너가요. 영국에 배 타고 건너갔더니 얼마 후에 누가 또 왕이 됐냐면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가 또 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메리 여왕이 또 종교 박해를 하니까 이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그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또 이민을 갔고 뭐 이렇게 막 계속 도망 다니는데 그러나서 또 엄격한 또 루터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왕이 되니까 엄격한 루터파는 또 개혁파 쪽의 신앙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 이 화란이라고 하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도망가다가 피란을 가다가 이 어디서 이제 다 받아주기 시작했냐면 이 팔치에서 이 프레드리히 3세가 다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로마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전쟁이 있다고 하면 그 전쟁터에 자기네 군대를 보내서 이 개신교인들을 지켜내는 일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그런 고통까지도 겪게 됩니다. 이제 프레드리히 3세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당시 궁정 목사였던 올리비아누스를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다음 같은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좀 이렇게 좀 근사한 고백하면서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의 양심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섬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의 영방에 있는 교회와 학교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덕에 충분히 오래 살았어. 이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 참여할 시간이요.
야, 이분들은 세상 떠날 때도 이렇게 품위 있게 세상 떠납니다. 좀 더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얼마나 이 품위 있게 정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지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돼. 두 번째 P, 세컨드 P는 뭐냐면 바로 이 프리처, 설교자 이 올레비아누스입니다. 이 올레비아누스와 이 프리드리히 3세와의 인연이 아주 또 독특합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헤르만 루트비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 이 루트비히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뒤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요. 헤르만 루트비히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요한 카시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어디로 보냈냐면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 프랑스로 보내서 소위 종교개혁의 정신을 배워올 수 있도록 이 두 아들을 보내죠. 근데 두 아들을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헤르만 루트비히라고 하는 이 아들이 거기서 수영을 뱃놀이를 했었습니다. 배놀이를 하다가 그만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루트비히하고 누구하고 친한 사이냐면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하고 이제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올레비아누스가 자기 친구가 배에서 빠진 거 보고서 허우적거리니까 친구 구하겠다고 수영쳐서 들어갔다가 그만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상황에서 올레비아누스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독일인을 위한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서 막 정신없이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고백이 끝난과 동시에 이 헤르만 루트비히를 수종하고 있었던 시종이 있었는데 시종이 루트비히인 줄 알고 올레비아누스를 구해줍니다. 수영을 쳐서 기껏 딱 구해서 얼굴 딱 봤더니 아이고 자기 주인이 여기서 죽고 있고 올레비아누스를 구해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프레드리히 3세가 이 올레비아누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정의심이 대단하다. 친구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다니. 그래서 이 올레비아누스를 마치 친아들처럼 굉장히 주목하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종교개혁의 적임자라고 어느 정도 낙인을 찍어놨죠. 그래서 4년 후에 올레비아누스가 개혁신화의 근거에서 프랑스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만 감옥에 투옥되는데 투옥된 이 올레비아누스를 프레드리히 3세는 보석금을 주고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팔츠 영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오게 된 올레비아누스는 프레드리히 3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의 곁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교회법을 작성하고 지혜의 대학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레비아누스가 아마도 틀림없이 프레드리히 3세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이 개혁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루트비히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이 프레드리히 3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 아들은 루터파, 전인인 루터파였거든요. 엄격한 루터파였어요. 엄격한 루터파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개혁파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올레비아누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프레드리히 3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아들 루트비히가 선제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루트비히가 이제 선제가 되면서 팔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제가 된 루트비히, 이 루트비히는 아까 물속에 죽은 그 루트비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른 루트비히입니다. 루트비히는 엄격한 루터파였기 때문에 올레비아누스와 루트비히는 심각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관계만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프레드리히 3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거 다 루터파 방식으로 다 바꿔버리기 시작하는데 예배 방식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바꿔버리면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올레비아누스가 참지 못한 나머지 그러니까 장례식도 루터파 목사로 해서 장례를 치르게 만들고 교회의 방식도 루터파 방식에다 환원시켜버리고요. 뭐 그렇게 되죠. 그러자
팔찌의 변화에 대해서 올레비아누스가 결코 참을 수가 없어서 루트 비히의 반개혁적 행동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직에서 소위 박탈당하고 설교권을 박살당하고 가택에 연금됩니다. 그 이후로 올레비아누스는 더 이상 팔찌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신학 작업에 전념하게 되고 1587년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고 그의 3월에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소천하기 전 3일 전에 트리에르에 사는 맏아들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편지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종의 유서 같은 얘기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나는 이제 족장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주권을 기다리니이다 하고 말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처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말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순례의 여행을 떠날 것을 기대한다. 내가 세례의 자리에서 너를 주님께 맡긴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 맡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남은 가족을 돌보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 너의 아버지 트리에르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올레비아누스는 눈을 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확신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신에 대한 고백은 그가 쓴 요리문답 해서서에도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분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프레드리히 3세의 죽음과 그리고 올레비아누스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경건한 자의 죽음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신앙 고백이 죽기 전에 얼마나 선명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이름은 바로 우르시누스입니다. 우르시누스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정신적인 핵심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third P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번째 P인 이 우르시누스는 소위 프로페서, 이 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폴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프레슬라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을 나온 후에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 일을 했었고 나중에는 브레슬라우 목사를 도와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우르시누스에 관한 내용은 좀 웬만하면 읽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르시누스는 프레드리히 3세나 그렇지 않은 올레비아누스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격정적이거나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이하게 그냥 공부만 하다가 세상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다 보니까 지역 명칭도 골치 아프고 이거 외우는 거 제가 좀 포기했어요. 여러 이름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르시누스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는데 그는 종교개혁의 발원지였던 비텐베르그로 공부하러 가서 멜라니톤의 집에서 기거하며 공부했습니다. 그 후에 멜라니톤의 추천을 받아서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는 취리에 가서 블링거와 베르미글르와 교류하였고 제네바에서는 칼빈 베자와 사귀고 칼빈으로부터 그의 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1561년 9월에 그는 베르미글리의 추천으로 지혜의 대학에 부임하였고 1562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9월부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궁정 목사 자리로 옮긴 올레비아누스 자리를 다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혜의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목사 후보생이 어린이와 평시도를 가르칠 때 교재로 소결의 문답을 쓰고 이어서 지혜의 대학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르칠 교재로 대결의 문답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반감을 고려해서 익명으로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뭐 프랑스 사람 하게 되면 많이 좀 대접받지만 옛날에는 이 프랑스 사람 하게 되면 굉장히 반감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썼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덮어놓고 기분 나빠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토처럼 그 당시도 프랑스 사람이 그래서 이 칼빈을 비난할 때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저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욕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저 일본 놈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무명으로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출판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요리문답의 번역자 이 우르시누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칼빈의 이 소위 제네바 요리문답하고 아무런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탁월한 그런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두 줄 더 내려가서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리드리히 3세가 죽고 난 후에 그를 뒤를 이어 선제후가 된 그의 아들 루트비 6세는 개혁신앙과 신앙을 철저히 금하고 루터교만 인정합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부를 폐쇄하고 다른 학과에서도 루터교를 신봉하지 않는 교수는 모두 해임시켰습니다. 이때 당연히 우르시누스도 이제 해임되죠. 해임된 후에도 우르시누스는 루트비흐의 동생 요한 카시미르가 자기 영지 노이슈타트에서 배운 학교의 청병을 받아 교수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우르시누스라는 이 인물만 놓고서 보면 병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의 말씀에서 유일한 위로를 얻고 주님의 위로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49세의 나이에 아내와 아들을 남기고 노이슈타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1000개나 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된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의 묘비는 다음 같은 말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그리스도의 위격과 성찬에서 오류를 물리친 승리자, 유능한 설교자와 저술가, 냉철한 철학자, 지혜자이며 젊은 학생에게 진지한 스승.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는 데 있어서 공헌했던 핵심적인 인물 이 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앙의 용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후대 신앙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바른 신앙적 계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공헌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의 위대함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그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인물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들도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이렇게 우상시하듯 마치 대단한 어떤 그 슈퍼맨 같은 그런 인물처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레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좀 결함이 많아가지고 논쟁을 할 때는 상대방의 그 감정 상하는 말,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신뢰가 되는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막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관계가 좀 안 좋은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한 그 카슈미르라고 있었죠. 루트비히의 동생, 그 프랑스 가서 유학을 했던 그 요한 카슈미르가 자기 루트비히 6세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루터교로 모든 걸 다 이게 할 때 자기는 자기의 영지에서 그 종교계의 정신에 충실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자기의 영지를 운영했는데 우르시누스는 부르고 나서 이 카시미르가 저기는 부르지 않습니다. 올레비아누스는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올레비아누스하고 논쟁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올레비아누스는 부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르시누스만 부르고요. 우르시누스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성격 또한 아니었다 그래요. 그는 위장장애로 고통을 겪었고 내면 세계에 어두운 면이 있었으며 인신공격적인 논쟁을 겪으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럽니다.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은 모두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찾아서 하이델베르크에 왔고 거기에서 봉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개혁의 덕만 보기 위해 안전한 곳을 피해 다니기만 했던 난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 안전한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한 난민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소위 우르시누스처럼 또 이 올레비아누스처럼 또 아까 봤던 이 프레드리히 3세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 교회에 몸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의 자유와 바른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난민처럼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난민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난민처럼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교회를 찾으면 거기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영적인 난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마치 프레드리히 3세처럼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양심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 이 역사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들은 종교개혁을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독일 개혁파 교회의 신학자 네빈의 지적처럼 교회의 신앙적 삶이 신조보다 앞서서 있어야 하고, 교회는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조를 산출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산출되는 신조는 우선 한 사람을 매개로 하여 표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언제나 그가 속하여 있는 교회의 일반적인 삶의 기관이요, 그 삶을 짊어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신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삶입니다. 그리고 신조는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신조가 우상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신조가 없다면 바른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교리서들을 참고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루터파 교리서까지 다 이렇게 포용할 만큼 굉장히 포용력이 대단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이 교리문답서를 잘 꿰서 아주 필요한 요소들을 아주 잘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굉장히 충실하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좀 많이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요리문답은 전체 이제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문답입니다. 1문부터 11문답인데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11문까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2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겠죠. 그렇죠?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보고, 율법에서 결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문부터 85문답에서는 이 사도신경과 성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성례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결국 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사도신경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요, 암송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성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부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감사입니다. 제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3부를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기도와 간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감사,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푸닥거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태도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에 전심을 쏟는 것. 근데 우리는 요즘 기도를 너무 안 하잖아, 이 시대 교회들이요.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될 이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이 작용이죠. 작용. 그렇죠? 이와 같이 인간의 신분을 비참, 구원, 감사의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사도신경, 성례, 십계명, 주기도문을 용이 주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이 전체를 52주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놨는데, 52주 동안에 이것이 다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욱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전통을 전수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그 빚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다시 헌신이라는 방식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대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귀한 신앙 고백서가 한국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